오늘 신앙 공부 20번 교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파라는 건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를 말하는데, 나뉘어진 것을 말하는데, 신학이나 행정이나 정치 제도에 의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원래 복음은 똑같고, 나머지 이제 좀 지역적인 것이 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독교예요. 예수를 구원주로, 생명의 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서 파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오늘 여기 정통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이라든가 내세관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이 견해가 틀린 거는 다른 기독교로 본다. 다른 말로 해서 이단이고 사이비로 본다. 근데 정통 기독교 안에는 이제 325년 콘스탄티노플 거기에서 니케아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신앙 고백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교리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교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정통으로 보고, 그 교회 안에는 이제 크게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서쪽에 있는 것을 말하고, 동방은 주로 동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그 카톨릭의 본부가 이탈리아, 지금 바티칸인데, 거기 있다 보니까, 유럽에 있다 보니까,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면 뭐 한국도 되고 러시아도 되고 인디아도 되고, 이쪽으로 이제 또 터키 그쪽도 약간 동쪽이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회는 동방교회,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프리카 쪽도 약간 포함을 시키는 데냐면 같은 교리를 가진 사람인데, 이제 지역적으로는 동방이 아닐 수 있지만은 동쪽으로 보기 때문에 동방교회다. 이제 그래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크게 나눠요.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고, 동방교회는 정교회가 중심입니다. 정교회는 이제 이게 교파가 딱 하나로 세 개 단일화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러시아 정교회, 또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지만은 사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수장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이뤄야 되는데 안 해요. 각자 자기 러시아의 뭐 그 푸틴이라든가, 또 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또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같은 교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은 이 교파가 틀리다. 러시아 정교회하고 우크라이나 정교가 틀리고 인디아 정교가 틀리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서방교회, 동방교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는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러시아,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이디오피아, 요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레바논, 남인디아, 우리가 알기를 지금 성경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이 많잖아요.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고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예요. 유대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시각으로 보면 레바논은 하나님의 자녀가 많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영적인 이런 그 배경이 있다 보니까 모세라든가 율법의 그 출현이가 되다 보니까 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 뭐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레바논이 오히려 기독교가 많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기독교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유대교인이 많고요, 팔레스타인은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레바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같지만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이고, 현재는
기독교가 오히려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쪽에 많다 이 말이죠. 서방 근데 이 동방교회는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어요. 통합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약간씩은 좀 틀립니다. 동방교회는 이제 옛날 구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정교회가 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티오피아 같은데 뭐 이집트 이런 데는 이제 콥트교회다. 이제 그렇게 콥트교회. 이름이 좀 틀리지만 이것도 정교회 이제 하나의 형식인데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정교회는 이제 빼놓고 좀 그렇게 약간 구교 쪽에 치니까 서방 카톨릭하고 비슷하죠. 약간 형식이 좀 틀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형식 말하자면 의식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 옛날 그 구교는. 그러니까 정교회나 카톨릭은 건물이나 색상이나 그리고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뭐냐?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데는 생리도 쓰고 정교회 같은 데는 의식이 화려하고 또 화려하게 있고 또 의복도 이제 정교회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돼 있고 또 뭐 신부라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크게 보면 로마 카톨릭 계통하고 이제 개신교 둘로 세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세계 종교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12억입니다. 12억. 기독교 인구 그러면 이 기독교 개신교하고 로마 카톨릭 뭐 정교회 여러 가지 뭐 다른 교단들 뭐 성공회를 합쳐가지고 22명이다, 22억이다, 24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캐톨릭이 대략적으로 12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데 브라질 같은 데는 국가적으로 보다 대다수가 다 이 캐톨릭 신자들의 캐톨릭 신자. 기독교 국가기는 한데 캐톨릭이다.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개신교를 주로 일컫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천주교와 동방정교와 성공회와 그리고 개신교를 다 아우러서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믿는다. 로마 카톨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파인데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믿는다. 기본교리는 우리하고 같죠. 그런데 이제 그 교리라든가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뼈대가 교회 뼈대가 뭐냐? 카톨릭은 성경과 전통과 교황이에요. 성경과 전통과 교황이다. 요게 이제 세 뼈대예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교회, 바티칸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베드로가 잠들은 누운 무덤 위에다 세운 교회다. 그래서 베드로의 터 위에 교회를 했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지 않고 실제적인 개인 베드로가 일대 교주다. 교회 권한을 이제 부여받았다.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교황의 권위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그것을 확립하는데 교황이 선포를 해. 교황이 선포하면 그냥 마리아가 승천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마리아 승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설 또 마리아 성모 기도설. 그러면 기도 마리아한테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려. 마리아는 그냥 죄가 없다. 무죄설.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 죄 있는데 마리아 무죄설. 그리고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아뢰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더 인간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마리아한테 하는데 이게 전부 교황이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든 체계를 운영해 나가지만은 오랜 동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다 보면 부패하고 잘못되고 성경과는 영 다른.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연옥설도 나오고 면죄부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 합당치 않는 거고 이제 마리틴 루터가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개혁을 한 것인데 성경과 전통과 그리고 교황이 이제 가장 권한을 많이 가졌다. 동등되게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형식을 많이 중요하게 여겨서 엄밀한 의미로 보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이제 칼빈 선생도 그렇고 루터도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이게 전부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7가지 그 성례가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뭐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그 다음에 신품, 혼인, 성사. 고해 성사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 고백하면 더 신실하고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신부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신약의 이 목사가 이 신부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이 천주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이게 신주교 영향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의 날 한 번 지성소 앞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만인사장. 그러니까 천주교로 다시 회귀하면 안 되는 거죠. 천주교 사상이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사상 때문에 잘못된 여러 가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똑같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똑같은데 계급화 시키면 안 된다. 계급이 아니고 이거는 직임이 조금 틀리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도 있고 또 뭐 병고침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이런 것처럼 직임이 좀 틀리다. 사람 몸으로 하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다. 목사는 단지 입 위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입 혼자서 삽니까? 안 되죠. 이게. 몸에서 심장이 있고 손발이 있어야 이게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을 이 도입한 것이 천주교라고 하면은 개신교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이제 개혁 종교개혁의 첫 번째 루터가 이제 내세웠던 기치죠. 모든 것은 성경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하고 개신교는 현재 한 15명 되는데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표본입니다. 표준. 성경. 성경에 어긋난 거는 누구 입신해가지고 하나님 가서 직통기시 받아갖고 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과 틀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저기에 입신하는 애가 여러 가지 들었는데 틀리게 말하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북한 목사님이 지옥 가 있다고 어떤 분은 또 영광 중에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조용히 목사님이 지옥 갔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아주 크게 영광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수준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정도다 이렇게 알아야지 절대 봤다는 천국 지옥은 절대 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틀리거든. 이게 전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신교는 유일한 권위가 성경이다. 옛날에 막 강다희 목사님 교회 건축 원금해 갖고 하나님이 세운 자세 대돈이 그냥 자손 대대가 그냥 복 받는다. 학교에서 해가지고 강의하면서 막 빚을 내더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전부 지나놓고 내가 가스라이팅. 그렇지 않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무슨 조용기 목사님, 무슨 누구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성경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착각한 거예요. 아니면 선배들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건 없다.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고 전통도 절대적이지 않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 교회를 구기시려면 옛날에는 군주제도잖아요. 정치제도가. 옛날에는 왕이 군림을 해가지고 1인 독재 체제로 나가도 됐어 이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법으로.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 이 시대가 있어. 시대가.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따라갔어. 지금은요. 그렇게 독재를 쓰거나 아니면 목사가 제사장이라든가 무슨 또 신사도라든가 막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가스라이팅 시키면 젊은이들 다 떠난다. 왜 떠나냐? 그게 아니거든. 이제는 성경이 공개되고
교리가 다 공개되고 투명해졌거든. 옛날에 이 천주교는 성경을 못 읽겠어. 이거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교육받은 사람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황, 추기경, 신부들만 라틴어로 쌀라쌀 읽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사람들이 들었어.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독일에서 이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시도를 처음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성경을 비춰보니까 헛소리하거든, 헛소리.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서 틀린다 그러면 아무리 누가 말했어도 과감하게 삭제. 이거 계속 해나가는 것이 개혁신앙의 가장 획기적인, 날마다 개혁하자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문도 마찬가지고, 일천번도 마찬가지고, 뭣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게 너무 많은. 내가 세계 기독교사 공부해보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이상했어요. 이성간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문화하고 어려울 때 그 사마니즘하고 또 여러 가지 기복신앙하고 짬뽕돼가지고요. 이 기독교가 내가 세계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엉터리가 너무 많더라니까, 엉터리가. 왜 그랬나 그랬더니 우리나라 부흥사들하고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구약을 자꾸 개발해가지고요. 신약에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운영하기는 좋지. 구약은 제사의 일의 독재 체제니까는 제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목사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좋은데 이게 말짱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신학 공부. 이게 체계적으로 저기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말이죠. 또 아니면 심지어 논어까지 읽어보라고. 김영석 교수는 목사가 논어도 한번 안 읽어보고 설교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대림이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현재는 신학이 이렇게 왔구나. 이걸 알아야죠. 지금도 막 옛날 초대교회처럼 뭐 신사도가 있다든가 막 그 빈야동동 같은 거 그게 이제 옛날에 저도 따라갔는데요. 나중에 최근사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정당하고 바르고 그러지 막 뿌라치 이빨이 말 금이빨로 바꾸고 그런 신비적인 어떤 대박 터뜨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장래에 이 복을 약속했지 막 현실적으로 막 어떻게 당장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 기복신앙하고 아주 짬뽕된 거는 과감히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는 날마다 개혁하자는 거예요, 기치가. 근데 개신교 중에는 교파가 많은데 한 7, 8가지는 이제 정통 교파가 이제 이게 뭔데 개신교는 종교 개혁에 의해서 1517년 10월 30일 날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에 한거문을 내걸면서 시작했는데 그 교리는 대부분 다 칼빈이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장로교는 칼빈은 시조는 아닙니다.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나중에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가 이제 이렇게 세운 최초의 장로교인데요. 어쨌든 칼빈의 교리가 대다수 지금 신교의 교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론 같은 거 한번 꼭 읽어보면 교회론, 무슨 론, 구원론 나오고 예정론, 뭐 하나님의 섭리 다 나오니까요. 이런 거 한번 쑥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읽어보고 정 읽기 싫으면은 유튜브에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이제 침례교는 세계 교단 중에서 가장 큰데 영국에서 퓨리탄이 메이 플라워홀을 102명을 태우는 종교의 자유를 나갔는데 그때 종교의 자유란 게 뭐냐면은요 무슨 뭐 불교나 아니면 이교도의 종교로 탄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공회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다시 국교회 영국 국교회로 이렇게 바꾼 것이 바로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나 성공회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헨리 8세가 이혼을 많이 했어.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들 낳느라고 전처를 버리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혼하는 것은 성경 얘기한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군사력은 세니까 우리는 이제 바티칸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헨리 8세가 그 당시에는 이제 혁명이라고 할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캔터베리 이제 주교 자기 나라가 이제 캔터베리 주 거기가 이제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주교하고 합세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탈퇴하자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대부분 다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대천절 신부도 옛날에 저기서 태백산에서 이제 활동하고 그랬는데요. 다 신부예요. 근데 교리는 이제 개혁을 따라서 루터를 따라가지고 신교 형식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은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죠. 신부가. 그러니까는 거기 성공회는 성공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다 이단 놓치는 거예요. 이거. 천주교도 이단이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도 이단이고 뭐 누가 말했던 것도 다 이단이에요. 이게. 왜냐 자기가 이제 수장권이라고 옛날에 우리 배울 때 있잖아요. 수장권이라는 뭐예요? 헨리 8세가 교회의 머리다, 수장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뭐 카톨릭의 교황의 지시를 안 받고 왕이 이제 자의를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장령을 발표한 이후에 이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딴 종교는. 그래서 그 탄압을 피해서 개혁 신앙자들이 건너간 게 청교도들인데 그 청교도들이 이룬 교파가 바로 이제 침례교다. 침례교. 그래서 미국 남부에 이제 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남침례교가 세계에서 제일로 크고 현재 이제 가장 교세가 이렇게 많습니다. 침례교는 그 정치제들은 저기 회중제는 모든 권한이 회중에게 있다 이죠. 그 같은 이제 교인들에게 다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침례, 그러니까 물에 온전히 예수님도 잠겼고 세례요한이 침례 줄 때도 물에 잠겼다. 장로교 약식 세례. 이제 이 물이 없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데 그냥 물만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찍어서 이제 세례 주는 것을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회중이니까 자기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견. 개교인이.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만 세례를 준다. 유아 세례가 없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그래서 이제 침례교 교회는 뒤에다가 이제 목욕탕이나 아니면 뭐 저기 조그만 탕을 만들어 가지고 세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흩은 데다 대부분 다 만들죠. 교회할 때. 그래서 이제 세례를 그렇게 행하고 그다음에 회중이 중심돼서 하고 가장 크고 보수적이고 성경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적절히 접목한 겁니다. 천주교회는 구원론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공로, 인간의 행위 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대다수는 연옥에 간다. 성인 정도 돼서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만 이제 낙원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제 아주 극한 죄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다. 연옥에 가냐면 뭐냐면 제2의 기회를 부여한 거다 이거죠.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낙원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미흡하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음부로 떨어진다. 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 팔아먹기가 참 좋죠. 후손들이 우리 선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 선조들의 영향이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면죄부 팔아먹기 좋기 위해서 교황이 선포해놓은 겁니다. 그 이제 저 바티칸 성전 건축하는데 몇백 년 되잖아요. 건축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충당한 거죠. 이게 바로 천주교의 잘못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반응, 인간의 믿음. 요게 이제 구원의 도리, 인간의 믿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믿음. 요게 개신교의 구원관이고 이단과 정통교단이 틀린 거는 예수에 대해서 오직 예수로 구원 얻고 생명 얻는다 이 교리. 그 다음에 구원관이 행위하고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단이 판별되는 거. 내세관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제7안식교회 같은 데는 지옥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인데 있겠느냐 그래서 사멸을 냈다 없다. 인간은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사멸되는 것이다. 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침례교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를 준수한다. 그 다음에 장로교가 있는데 장로교는 이제 칼빈의 스위스에서 이제 제네바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장로교의 그 사상을 받들어가지고 믿음을 받들어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존 녹사가 처음에 이제 장로교를 창시해서 그것이 전수되어서 교회로 가서 이제 미국은 대부분 침례교가 많고 장로교가 이제 그 중에서 분파돼서 나와서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장로교가 가장 크고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조그만해요. 한국은 이제 그 원더우드 선교사 역할로 인해서 원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왔잖아요. 아펜셀러는 감리교, 원더우드는 이제 저기 우리 장로교인데 아펜셀러는 47살인가 8살에 죽었어요. 이게 저기 전도 여행 다니다가 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빠진 것 건드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못하고 원더우드는 끝까지 남았고 후손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로교가 이렇게 성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이제 이렇게 가장 크지만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는 장로제 정치체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정치체제하고 교리가 좀 틀린데 정치는 뭐냐면 운영, 교회 운영, 재정이나 행정 이런 거 그리고 무슨 책임자 세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는 것인데 장로가 국회의원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장로교는 목사하고 이 장로 일반 선출직 장로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권한이. 근데 단지 치리 장로냐 이제 설교 장로냐 그 차이. 근데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고 치리하는 장로는 이제 이렇게 일반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총회장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장로교가 워낙 득세하니까 지금은 침례교회도 장로가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고 다른 성결교회도 장로로 세우고 그러는데 원래 다른 교회는 장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이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창시한 것인데 영국에서 나온 교단이 이제 성공의 국교회라고 하기도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침례교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있긴 있지만은 이제 교회는 크지 않죠 영국에는. 그리고 그게 청교도고 퓨리탄입니다 침례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일으켜서 성령 운동을 이제 성화를 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이 있어요. 구세군. 그게 전부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이 제도를 영적인 군사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성경의 권위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강조해요. 그래서 까딱 장로교의 이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을 잘못 오용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그러니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이미 만세전부터 택정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해도 지옥 가고 중간에 잘 믿었다고 해도 결국 가룟유다처럼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든 배반해도 나중에 베드로처럼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고 이런 교리로 확정 교리로 이렇게 알고 싶은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교리를 지나치게 이게 확장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을 필요가 뭐 있어.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은 대로 뭐 나중 가서는 돌아갈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 감리교 신학이다. 감리교가 맞는지 켈빈의 이 예정론이 맞는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리교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정을 해갖고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해놨으면 인간의 노력이 뭐가 필요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면 내가 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뭐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이 말은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과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일임하라. 그래서 자유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 내가 행함이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복도 주고 복도 안 주고 그러는 것이지 역사하고도 오지 역사하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 예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저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장로교보다는 감교가 더 사실 전도하기나 더 복귀하기는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하늘나라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이제 그 은사 내지는 이제 성령의 성화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감리교다. 그리고 감독제도다 정치가. 감독제도는 이 침례교는 회중에게 있고
장로교는 장로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감리교는 감독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보통 일반 목사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감리사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약간 좀 독재 정치 비슷한 거죠, 감리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파송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개교에서 개척하면 계속 있지만 옛날엔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제 감독들이 파송을 하고 그랬었죠. 이제 감독에게 있다. 그 다음에 성결교는 감리교의 한 분파예요, 한 분파. 감리교에서 저기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1년인가 그때 동양성교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니까 감리교에서 나온 우리나라 고유의 분파다. 성결교는 딴 나라에 있어요 지금. 왜냐 세계 성결교회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보급을 해서 세계적인 이제 교파가 됐지만은 한국에서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동양성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성결교는 이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 네 가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제 뭐 신유 뭐 저기 성결 뭐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지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가지를 강조해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이제 감리교는 성화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성결교 교리입니다. 그다음에 오순절교가 있는데 오순절교는 이제 성령의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방언이나 이제 병고침이나 또 뭐 예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강조를 많이 한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19세기 말 1890년경에요. 아사스 운동도 있고 거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 운동을 빌미로 해서 이게 활발하게 이제 초대교로 들어가자 은사로 우리가 하된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교단화가 된 거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교단화가 된 겁니다. 여기 미국은 저 교세가 약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름도 없이 가는 걸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영향을 받고 또 공부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세계 이제 단일 교회를 최고 이제 큰 교회를 만들다 보니까 순복음 교단이 이제 하나님의 저기 교단 이제 하나님의 교회 순복음 재단. 순복음은 이거 약칭이고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제 정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또 이것도 나눠져 가지고 뭐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뭐 다자 순복음도 지금 4교단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파 만드는 일증이에요. 옛날에 뭐 저기 2조 때부터 뭐 사색 당파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뭐 계속 정치가 맨날 싸우고 협력할지 모르는데 교계도 똑같아요. 교계. 다른 교회는 다른 나라는 장로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80개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순복음 다른 나라 하나예요. 우리나라 오니까 4개가 되고 성결교도 똑같아요. 기독교 성결회 또 예수교 성결회 그냥 분파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는데 다 나눠졌어요. 그건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 다. 우리나라 사람 너무 똑똑해가지고 대장 노릇을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창조력이 있다고 좋은 말로 하면 보고 나쁜 말로 하면 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의 밑에 있지 못하고 꼭 싸워서 뭔가 대장 노릇하겠다. 그래서 이제 분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한국이고 특별히 이단이 많은 게 한국입니다. 한국 저기 미국도 이제 몰몬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몰몬경을 이제 중시하는데 거기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외국어 가르친다 그러고 뭐 신사고 입고 다니고 전다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통일교 무슨 하나님의 교회 뭐 무언교단 신천지 세 가지 큰 데는 신천지까지 이제 세 가지거든요. 여호와 증인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미국에서 나온 거는 여호와 증인하고 그다음에 몰몬교가 나왔는데 이번에 저기 그 한학장관 누구 그거. 그게 통일교잖아요.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가지고 저기 또 안식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안 그러는데 안식교는 이제 틀린 게 뭐냐면은 구약을 중시해서 꼭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음식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내세관이 약간 그래 내세관이.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사멸된다. 지옥이라는 것을 정통국에서는 이렇게 부인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척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거죠. 그거 하시느라고 지금
있다. 그렇게 한개더 교리가 틀려요. 이게. 그래서 좀 이단으로 보는 것이 한국적 입장에서 맞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단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다른 건 다 맞는데 그 내세관하고 구약 문화에 대한 거 그걸 적용을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지를 못한 거죠. 어떻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순절 교회는 이제 19세기에서 저기 시작돼 가지고 말에 시작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흥황을 이뤄서 세계적 제3세계 그리고 오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교세를 뻗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처음에 전도해 가지고 교세를 확립하는 데는 순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교단은 지금 이제 침례교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그 315년 그 신앙 고백과 상관없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교파는 신학과 세상에 대한 견해와 그 지역적인 특성상 행동 원리에 대한 견해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성경관이 같고 내세관이 같고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 유일한 생명의 주된 이 구원관이 같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건전한 교단으로 보고 이게 틀리면 성경관이 틀린다거나 또 내세관이 틀린다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관이 틀리면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주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천주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럼 우리가 판별할 일이 아니고 어떻든 이렇게 예수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의 가장 중심은 기본은 바로 성경이다. 이걸 늘 우리가 견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